여의도 순복음 한상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먼저 세계 상황에 대해서 지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두 나라로 나눠져 있어요.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눠져 있고요. 전통적으로는 아래쪽으로는 애굽 지역,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람 왕국이 차지하고 있어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큰 나라가 생깁니다. 니느웨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라가 생기는데 아수르 왕국이었습니다. 이 아수르 왕국이 세력을 더해가지고 제국으로 되는데 아수리아 제국입니다. 그리고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동쪽으로 이주를 해서 혼합 결혼을 하게 됩니다. 동쪽에 있던 민족들은 이 북이스라엘로 이주를 시켜가지고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가 섞이는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다행히 남유다는 멸망 직전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남유다는 이때 살아남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리아 제국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왜냐면은 아래쪽에 구 바벨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요. 옛날에 구 바벨로니아 왕국이 있었는데 갈대아 지역에 나라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갈대아 지역에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요. 그 갈대아 왕국이 점점 힘을 더해가지고 더 큰 나라가 돼버려요. 그 아수리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새로운 제국이 되는데 그 제국의 이름이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 제국 때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남유다 사람을 그 갈대아 바벨론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동 생활하도록 놔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 제국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아수리아 제국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그들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그 바벨론 제국 그 동쪽에 지금의 이란 지역에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바사라는 나라와 그리고 파사라는 나라가 형성이 돼요. 이 세력이 점점 커져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큰 나라가 되는데 이 나라의 이름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성경에는 바사 제국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수사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왕인 고메스 왕 때 기적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시대 때 포로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이것이 포로 귀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원래는 한 권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주요 인물을 우리가 알아보는데요. 첫 번째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로 에스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수룹바벨은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까지 나오는데요. 바벨론에서 포로를 귀환할 때 42,360명이 있었는데요. 이 돌아와가지고 그들을 주도하고 있었던 사람이 수룹바벨입니다.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주도를 하는 사람이 바로 수룹바벨과 예수아, 이름을 예수아, 제사장 예수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아를 다른 말로는 여호수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수아가 그 전에 나온 여호수아서의 여호수아하고는 이름만 똑같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주도를 합니다. 수르바벨이. 그러나 반대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지만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완성을 시킵니다. 그래서 재건축 시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완성을 시켜요. 에스라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차 귀환 후 그 한 5,000명 정도가 남아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신앙 부흥 운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요. 그리고 성경을 가리키고 이방 결혼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은 에스라서 1장서부터 6장, 에스라는 에스라서 7장서부터 10장까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근데 왕의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총독의 일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는데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장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에스라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지에 귀환한 유대인들이 벌인 야훼 신앙운동과 성전 재건 사업에 대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재건 과정과 유월절 절기 회복을 부각시키고요. 신앙 공동체로서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수르바벨과 예수와 치하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입니다. 고레스 칙령과 바벨론 포로의 귀환이 1장서부터 2장이고요. 내적인 반대를 극복하고 진행되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3장서부터 6장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의 지도하에서 율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온 그 에스라가 나름대로의 율법을 재건을 하고 혼합결혼의 파기와 백성들의 언약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레스 칙령과 바벨론 포로의 귀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BC 539년에 바벨론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유다인들에게 조서를 내려 자원한 자들의 귀환과 예루살렘 성경 재건을 명하고 약탈했던 느부갓네살이 약탈했던 그 성전 그릇을 돌려주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야훼께서 에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에레미야서에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되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날에 조서를 내립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말합니다. 하늘에 하나님 야훼께서 온 세상을 나에게 주셨고 나에게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은그릇과 금그릇과 여러 가지 물품으로 도와주겠다 라고 해서 창고를 열어가지고 그때 이제 돌아올 적에 총독으로 세운 사람이 세슬바살입니다. 세슬바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릇들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조서에 의해서 첫 번째 귀향민들의 대여를 이끈 자는 유대인 고위 관리였던 세스바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제국의 변천 과정은 아수리아, 그래서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그리고 바벨론, 갈대아라고 하는데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요. 페르시아, 바데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로 귀환이 되고요. 그 이후에는 헬라가 나타납니다. 헬라가 나타나는데 그리스, 그래서 헬라 제국이 나타나고요. 그 이후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장서부터는 또 귀환한 유대인의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 귀환한 사람들의 목록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귀환한 자들의 지도자로는 수룹바벨, 수룹바벨은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마지막 대제사장인 요사닥의 손자였는데요. 이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게 되고요. 이 명단들은 가문과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요. 혈통적인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목적으로 합니다. 예수아는 여호수아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야훼는 구원이시다. 사실 예수님도 구약 이름을 하면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람식 표현이고 예수는 헬라식 표현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으로 귀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귀환 연대를 보면은 1차 귀환은 스가랴서 1장서부터 6장까지인데 지도자는 수룹바벨이었고 페르시아 왕은 고레스였고 주전 537년이었고 42,360명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고요. 2차 귀환은 7장서부터 10장까지 되는데 지도자는 에스드라였고요. 다리오 왕 때였어요.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주전 458년이었고 약 5,000명 정도 신앙 부흥운동을 주도를 하게 됩니다. 3차 귀환은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때였고요. 주전 445명이고 혼자 돌아오고요.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갔다가 1차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오고 2차로 이쪽 아래쪽으로 해서 돌아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돌아온 지 2년 2개월 만에 성전 재건을 시작을 했는데요. 성전 재건을 하는 후에 7째 달에 성전 터 위에 단을 쌓아서 번제를 드리면서 초막절을 지킴으로 제사를 복원하게 돼요. 그리고 성전 기초를 작업은 이듬해 시작이 됩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자재를 구하고 제사장과 레인이 참석한 가운데서 찬양 속에서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성전의 기초가 세울 적에 음악에 맞춰 가지고 화답하면서 찬송을 드리는데요. 사실 솔로몬 성전을 회상하던 노인들은 너무 초라한 성전에 막 통곡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막 찬양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맞물렸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3장에서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요사삭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과 수룹바벨과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은 성전 지대는 못 나왔어요.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 기름을 주고 그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운송을 하게 되고요. 모든 준비가 끝나고 2년 둘째 달에 하나님의 성전이든지 2년 둘째 달에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성전의 기초를 쌓게 돼요. 그래서 나팔을 불고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성전의 기초가 놓인 걸 보고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게 됩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4장에서는 이제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나옵니다. 사로잡힌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한다는 말을 듣고 베냐민과 유다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할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데려오게 한 날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렸다.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랬더니 스룹바벨과 예수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말하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상관이 없다. 고레스가 명령하여 이 건축하라고 했던 것이다 하면서 이 일을 통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 땅 백성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성전을 건축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 거절당한 사마리아인들은 아하수에로 왕 때 성전 재건을 고발을 하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총독과 서기관에 고소장을 올려서 성전 건축을 성곽 건축이라고 이렇게 왜곡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이나 성곽 건축을 성벽을 건축을 한다라고 모함을 하고 이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면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참소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참소를 통해서 결국 다리오 왕 2년 때까지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버려요. 아닥사스 왕 때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가 바상 다리오 왕 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5장으로 가가지고 이제 시간이 지납니다. 한 1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나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이 돕더라. 그랬더니 그때 총독이 있었어요.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말합니다.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려느냐,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려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알려달라 이렇게 했더니 유대 장로들이 들에게 이제 공사를 주도한 사람들, 반역한 사람들 명단을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총독이 그 당시 왕인 고레스 왕한테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리오 왕이요 평안하소서. 왕께 아뢰오니 우리가 유다도에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을 나가 본즉 성전을 큰 돌을 세우면서 벽에다가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장로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이라. 예전에 건축하였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노라. 본래 이 이스라엘의 큰왕, 다시 말해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완공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함으로 갈대 왕, 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넘기셔서 성전이 헐어지고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고레스가 옛날 창고에다가 가가지고 조서를 확인을 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이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두루마기를 차지하니 거기에 기록되었을 때 고레스 왕이 원년에 조서를 내린 것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라라고 자기들의 초대왕인 고레스가 조서를 내린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 다리오 왕은 이야기를 하여 이제 유브라테스 강 건너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프라테스 강 건너 아바삭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막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뿐 아니라 이 성전 건축할 적에 지원을 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령이 진행돼서 6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4년 만에 성전 재건이 완성이 됩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일을 끝내니라. 그러니까 2년에 재건하도록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4년 만에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귀향민들의 이방으로부터의 해방과 약속의 땅 정착을 상징하는 유월절, 그 성전 봉헌을 통해서 유월절 그 양을 잡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 성전은 사실은 솔로몬 성전보다 아주 볼품이 없었어요. 볼품이 없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려드린다는 것에서 아주 중요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 주변을 해가지고 제사장 방들이 있었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장서부터는) 이제 그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바사왕 아닥사스사가 왕위에 있을 적에 에스라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닥사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때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라. 60년 만에 성전 완공이 되는 60년 뒤에 아닥사스 왕 제7년 때 두 번째 귀향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3개월 반 만에 귀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임무는 야훼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14절 말씀은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나옵니다. 25절 말씀에 에스라여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들의 법관과 재판관으로 삼아 강 건너에 있는 너희 백성들을 재판하고 그 중에 알지 못하는 데는 너희가 가르치라. 무릇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려는 속히 그 죄를 정죄하여 죽이거나 옥에 가둘지어다. 아닥사스 왕의 조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에스라는 이 성전에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왕은 성전 예배와 재정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그 조서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게 되고요. 8장에는 2차 귀환자의 명단과 귀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명단과 12족장에 따라서 인원수가 한 5,000명 정도 되고요. 귀환하여 모인 자 중에서 제사장과 레인이 없음을 본 에스라는 레인과 성전 일꾼을 모집해서 데리고 오고요. 에스라 일행은 귀환을 위해서 아하와 강가에서 직결하여 금식을 한 후에 보물을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이 바벨론을 떠나가지고 돌아오는데 한 1400에서 1500km의 거리를 여행하면서 예루살렘에 안전하게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 12명 곧 또 이런 10명을 세우고 그들에게 왕의 모사들과 방백들과 그 중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릴 은과 금과 그릇을 달아서 주었으니 이것도 은이 650달란트요,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였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선 여러 개의 물품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갈 때 여러 가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가지고 건지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도착을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차 포로는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갔고요. 2차 포로는 바로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로 가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이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차 포로 때는 전체가 다 가게 돼요. 그냥 전체가 다 멸망해서 이렇게 3차의 포로로 해가지고 가게 되는데, 고레스 칙령으로 해서 1차 기한이 스룹바벨과 예수아 등 42,000명, 그 다음에 2차로 해서 와가지고 성전이 중단됐다, 성전이 재건됐다, 성공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2차로 해서 에스더가 오게 됩니다. 이때 5,000명 정도가 오게 되고요. 5,000명도 3차가 BC 444년인데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이곳에 와가지고 에스라가 깜짝 놀랐어요. 그 일은 뭐냐면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4개 나와 이 에스라에게 나와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들과 가정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과 섞이게 하였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에스라한테 얘기를 하게 돼요. 이 말을 듣고 에스라는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어 말합니다. 하나님, 낯이 뜨겁습니다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이래가지고선 우리를 죄악 때문에 포로로 가게 되는데 다시 돌아왔는데 그 일을 다시 행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개혁을 하게 됩니다. 백성과 지도자를 과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회정들에게 이방 여인을 끊으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성전 앞에서 엎드려 울며 죄를 자복할 때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준행할 자의 가르침을 따라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그렇게 약속합니다 하고 백성들이 이야기를 해요.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들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원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제사장이 18명이고요. 레위가 10명이고요. 평민이 86명 등 모두 114명이 결혼했다는 것이 밝혀지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를 하게 되는데요. 다 돌려보내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1번,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길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오늘 집을 낯서기 전 기도했나요? 라는 옛날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을 시작을 할 적에 모든 일이 닥쳤을 적에 우리는 금식과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음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금식하는 그 신앙으로 시작하였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신앙이 희미해진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쓸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라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여러분 삶에서 죄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는 죄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에 대한 깊은 묵상과 함께 깨닫는 바른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죄라는 그 개념 자체가, 죄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느 한 곳을 향해서 가다가 그것이 아니다 생각할 적에 돌이켜서 방향을 바꾸는 것을 바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을 적에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말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죄와 상관이 없는 모습으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그 공동체 내에서 결혼을 했는데, 이미 결혼을 했는데 그 여인들과 자녀들을 돌려보낸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한 가정이 깨지는 일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한테 에스라는 당장에 끊어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4명의 가정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돌려보냈어요. 이런 단호한 조치에 대해서 너무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이 죄에 대해서 회개를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그저 넘기며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죄를 다시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완전히 끊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우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는 새로 태어난 공동체, 바로 재건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70년 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무너져버린 이스라엘 신앙공체를 다시 세우는 중책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이키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서에 이어서 3차 포로 귀환, 폐허 상태로 남아있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예루살렘 중심의 정착 과정,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한 언약의 갱신과 신앙개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는 모든 것이 야훼 신앙으로 회복하고 신앙 공동체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의 성벽의 재건과 백성들의 예루살렘 정착 과정을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율법 준수를 엄중하게 훈계를 하고 있고요. 느헤미야의 1인칭 보고 가운데서 그 시대의 생생한 회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연관성을 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서부터 6장까지는 예루살렘 귀환과 성벽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서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느헤미야가 어떻게 돌아왔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1장서부터 2장 10장까지 10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 왕 제 20년에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관리로 있었는데, 그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말합니다. 내가 유다를 갔다 왔더니 형편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유다에 온 사람과 형편을 물어봤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사로잡힘을 면하여 남은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울며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누가요? 느헤미야가요. 하늘의 하나님 야훼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려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옵소서.
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한 죄를 자복합니다. 주는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고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명하기를 만일 너희가 범죄하여 내가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으실 것이다. 그런데 그러나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은 하늘 끝에서 다시 모아서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주여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우리들을 형통케 하여 주셨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장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직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건 가운데서 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기 때문에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보통 때는 수심이 없었는데 왕이 물어봅니다. 얼굴색이 변해 있으니까 내가 병이 있느냐라고, 왜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왕 앞에서 즐거운 모습을 해야지 슬픈 모습을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가 있어요.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은 만세수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니까. 그랬더니 왕이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묵도를 합니다. 잠시 기도를 하고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은 나를 유대 땅 나의 조상의 묘실 있는 성읍으로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왕과 같이 있었는데 말합니다. 내가 맨날에 다녀올 것이냐, 언제 돌아올 것이냐 하고 왕이 보내기를 기한을 정해가지고 보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는 그 페르시아 왕한테 아주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얼굴이 수심이 있는 걸 보고 위로해주고 또 담대히 우리 나라의 모국에 갔다 오겠습니다 할지, 그래 잘 갔다 와라 하면서 기간까지 정해주면, 그러나 다시 돌아와야 된다 라고 기간까지 해주면서 강 서편의 그 총독들에게 조서까지도 주면서 무사히 유다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그것뿐 아니라 군대장과 마병을 주고 또 뭐 제목까지도 문 성곽과 집을 지을 수 있는 제목까지도 이렇게 주게 하라 라는 그런 왕의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 느헤미야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총독들에게 조서를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때 총독이었던
삽발락과 종이었던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이 흥하게 하려는, 다시 부흥시키려는 그 사람이 왔다, 느헤미야가 왔다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부터는 이제 성벽을 조사하고 성벽 재건을 위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몰래 그 예루살렘에 돌아가면서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탔으나 다시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의 도우시는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니, 자, 우리가 건축을 하자,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호르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 그러니까 총독과 그 사람들이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 듣고 우리를 업신여겨 우리를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면서 얘기하니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그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 하오니 오직 너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벽 건축에서 배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벽 건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제단이 있어요.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요. 그 앞에 동문이 있고 미문이 있고 그 다음에 샘문이 있고 북문이 있고 그 다음에 골짜기 문이 있고 모퉁이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어문이 있고 양문이 있고 한미갑 문이 있어요. 이렇게 문들이 있는데, 그래서 성벽 건축을 양문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양문서부터 어문, 옛문, 그 다음에 골짜기 문, 그리고 북문, 샘문, 수문, 미문, 그 다음에 양문,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작을 한 것이 아니라 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부분별로 역할을 맡겨줍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어느 지파들이 하고, 그리고 어느 족속들이 하고, 어느 문은 어느 지파들이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고, 그리고 성문은 누가 담당을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한꺼번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그때 대제사장 아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로부터, 여기 한메아라고 나오죠. 한메아 망대로부터 하나렐 망대까지 성별하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볼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였고, 그들이 들벌을 얻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네못이 중사였습니다. 그 다음은 무스알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사독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사했고, 그러나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또 옛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옛문은 누가 이렇게 중수하였고, 또 문짝을 누가 달았고, 그 다음에 뭐 기부할 사람들이 그 뒤에를 이렇게 맡았고, 뭐 누가 했고 하면서 문과 그 다음에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의 리스트를 바로 돌아가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기를 하면서 3장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락과 도비아의 동조자는 방해 공작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알려지게 되죠. 4장 말씀에 한번 보세요.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가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 하는 짓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케 하려 하느냐? 제사를 드리려 하느냐? 하루에 일을 마치려 하느냐? 불탄 돌을 흙더미에 다시 일으키냐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그 곁에 있다가 이르되 우리가 건축하는 돌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느헤미야는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의 머리에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을 건축하며 전부가 연결되어 높이가 절반 정도에 이르게 되고 백성들이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에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베레아 사람, 암몬 사람들과 아스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는 것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를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이것을 듣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파수꾼을 도 주의하러 방백해 합니다. 느헤미야는 방백해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흙 무더기를 사람들이 다 많이 나르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낮에는 건축을 하고 밤에는 또 그것을 지키는 일을 계속하게 됩니다. 방해자는 조롱과 방해를 합니다. 유대 백성들은 기도로서 마음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강한 의지를 줍니다. 무력으로 협박을 하게 돼요. 그때 백성들을 무장시키고요. 적의 침을 막아주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음모를 끼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적의 비밀을 누설시켜 실패하게 만듭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누칫했다 함을 들은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폐하심으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서 각각 일을 하였는데 그때로부터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방패와 활을 가지고 또 지켰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내부적인 문제가 외부적인 이런 핍박이 있었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요. 기근과 성벽공사의 강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이 어려워져서 내적인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많아 양식은 얻어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밭과 포도주와 집이랑 저당을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또 우리는 밭과 포도로 빚을 내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유대 지역의 부유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공적인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에서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유층에 대해서 이 빚지고 이런 것들을 다 탕감을 해줘라 라고 공적인 개혁을 이루게 됩니다. 성벽 건축의 완성에 대해서 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를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데 5번이나 거절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은 그 만나는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그냥 암살해버리면 모든 것이 중단될 것이라 라는 생각에 만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음모와 또한 예언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언을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공사가 50일 만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7장에 가면은 귀한 자 명단이 나오는데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으로 주민을 이주시키기 위해서 귀환한 그 명단을 작성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온 사람들의 그 리스트를 작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8장에서 9장은 이제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에스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에스라는 히브리 율법책을 낭독하면서 레인 당시 통역원인 아람어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야훼께서 이스라엘에 명령하신 모세 율법을 읽게 합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습니다. 무사람이 구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이 서서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펴니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일어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야훼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며 야훼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어요. 레위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며 백성들의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랬더니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오늘은 야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고 크게 즐거워하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밝히 알더라 라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전하는 자와 듣는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8장 5절 보면 강단에서 말씀을 펼칠 적에 모든 사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유 자체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송축할 때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을 깨닫도록 가르칠 적에 죄된 자신의 들을 바라보고 울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인이 울지 말라 권면할 때 울음을 멈추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초막절의 존재를 알게 되고 초막절을 지킨 후에 그달 24일 속죄일로 다시 모이게 되고요. 금식하며 하나님의 언약대로 할 것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달
나흔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더라. 그리고 32절 말씀해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할 것을 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0장 1절서부터 말씀해 보면은 회개 후에 언약갱신 의식을 집행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를 했으니 그들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혼합결혼을 중단을 할 것이고 이방인 결혼을 중단할 것이고 안식일을 준수할 것이고 빚을 면제시켜 줄 것이고 성전세를 납부할 것이고 성물을 공급할 것이고 성전 뗄나무를 공급할 것이고 만물 예반, 그러니까 처음 것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고 11조를 드릴 것이다 라고 그들이 언약을 하게 됩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 야훼의 계명과 율례와 유례를 지키게 행하며 우리의 딸들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에 물품과 곡물을 가져다 팔려고 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성일에는 그들에게 사지도 않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빚을 탕감하며 모든 빚을 탕감하며 우리가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 해마다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드리고 그리고 진설병과 소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에 정하는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속죄제와 하나님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할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제단을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이고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그리고 각종 과목의 천열배를 야훼 전에 드릴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거기에 약속한 사람들을 임봉을 해버립니다. 임봉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임봉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언약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11장서부터 나오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주민과 지방 주민의 명단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베냐민 자손 제사장들, 레위인 성문지기들, 그 다음에 정착 거주한 사람들이 몇 명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이제 성전 봉헌식을 하게 돼요. 백성들은 기뻐했으면서 율법대로 암몬과 모압 자손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12장 말씀을 한번 보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 찾아 뭐 이제 수금을 타며 복원식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시를 하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고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정결한
의식이 행하여집니다. 이날에 모세의 책을 율법책을 낭송하며 백성들에게 들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영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신앙 개혁을 행하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유다 총독으로 있던 느헤미야는 이제 바사 왕궁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돌아갔다 와가지고 2차 개혁을 단행을 하게 되는데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그 폐해를 개혁을 해가지고 11조 드리도록 하고요. 11조를 저장하기 위해서 큰 방을 도비아에게 내줬는데 옛날 사람들이 도비아에게 내줬는데 그 도비아의 방 기구들을 다 내버리고 그 방을 정결케 합니다. 그리고 헌물을 드리지 않고 레위인들의 생계가 아주 어려워가지고 레위인들이 이탈을 하게 되는데 헌물을 다시 드리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임명하며 성전 예배를 온전케 합니다. 레위인들에게 먹을 것을 백성들이 줄 수 있도록 얘기합니다.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며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폐쇄함으로 안식일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느헤미야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와 충성이 이스라엘 성벽을 건축한 일을 하게 만듭니다. 우리 주변의 신앙인들에 대한 잘못에 비판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우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개혁에는 어려운 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방해도 있을 수 있고요. 실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구할지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실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사람의 말과 일어나는 상황에 마음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밤낮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만 바라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에스더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유다인들이 바사라는 세계 대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적에 타국에 살면서 겪는 위기와 고난을 배경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호칭, 제사, 성전, 율법 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에스더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서와 더불어 지혜와 용기를 지닌 에스더가 주인공으로 여성의 이름으로 불려지었고요. 그리고 불임절의 역사적인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임절은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 왕후가 된 에스더 그리고 하만의 음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유다인의 승리에 대해서 5장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하만에 대한 모르드게의 승리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바사 왕국이 무척 번성을 했어요. 번성을 했는데요.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일이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 당시에는 인도서부터 구스까지 에디오피아까지 127개 지방을 다스렸어요.
여기 지방은 한 나라 정도가 될 수가 있죠. 127개 나라를 그 산하에 두고요. 그 궁이 수산에 궁이 있었습니다. 수산에 궁이 있었고 인도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에티오피아까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잔치를 베풀었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요. 즉위 3년째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 또 잔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또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고요. 그리고 아주 화려한 잔치를 베풀었는데 7일째 되던 날에 그 왕이 흥이 나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 와스티는 아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로 해서 잔치를 베푸는데요.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백성들에게 보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왕명을 따르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명령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왕 와스티가 이것을 자기 남편한테, 왕한테 명령을 듣지 않는 것을, 이걸 통해서 모든 가정마다 부인들이 남편에게 제대로 순종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멸시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법률에 기록을 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부인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 조서를 내려 남편이 자기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법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서 가부장적인 가정체계를 얘기하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줘라, 왕후를 폐해시키자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와스티가 나가면 그 문제가 별거 안 됐을 텐데 왜 안 나갔을까? 성경학자들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명령을 한 거 그 자체가 미모를 보이라, 이거 얘기가 그 백성들 앞에서 미모를 보인다는 것이 그냥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옷을 입지 않고 그 모습을 그냥 벌거벗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 당시에 모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와스티가 부끄러움과 모멸감을 느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했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튼 와스티가 폐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왕후를 찾게 되는데요. 2장 말씀에 보면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끝이고요. 그가 다시 와스티를 생각을 해요. 그때 측근들이 왕은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여 이제 왕후를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이렇게 얘기해서 나옵니다. 그때 수산에 사는 한 유대인이 있었는데요. 그의 이름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었고요. 그리고 그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사로잡으러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을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왔어요. 그 삼촌의 딸 하닥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이 그 모르드게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자기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고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게 됩니다. 17절 말씀해 보면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세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지라 라고 나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은
모르드게가 그 궁궐의 입구에서 수문장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왕의 암살 음모를 듣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네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아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알린지라. 조사하여 신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은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3장에 보면은 이제 하만의 유다인 멸절 음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아각 사람 하만이었어요.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총리 정도의 지위를 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각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아멜렉 후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멜렉 후손은 그 사울왕 때 사울이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멜렉 후손을 다 멸하라고 명령해가지고 멸하는 그 과정을 겪게 돼요. 그런 가운데서 사울이 완전히 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실은 아멜렉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원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각 사람 하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않고 절하지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른 신하들이 모르드게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무릎을 꿇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것뿐 아니라 유다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요.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다민족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하만이 자기 민족을 죽였던 유다민족이었던 자기 조상들을 죽였던 유다민족이라는 그 생각에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그 유다인들을 한꺼번에 멸하고자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제 제비를 뽑는데요. 제비를 뽑는데 12월 13일이 뽑혀버려요. 그래서 하만이 아하스에게 나가서 한민족이 각 지방에 흩어져 있는데 왕의 법률을 지키지도 않고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을 없애버리십시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한 그 모든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근데 조서를 내리는데 필요한 돈은 제가 내겠습니다.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겠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돈 준다 그러니까 그래서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래서 첫째 달 1월 13일에 왕의 서기관들을 소집을 해가지고 그리고 12월 13일 날 이 유다인들을 다 멸망시키겠다, 학살해라 하고 각 도에다가 조서를 내려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만의 모함에 유다인들은 아달월 12월 13일에 학살하라 라는 왕의 동의를 얻어서 각 도에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조서가 퍼지자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씌고 성중에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시녀와 내시가 나아가 모르드게에게 보내가지고 이제 옷을 보냈지만은 모르드게가 받지 않아요. 모르드게는 그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이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수상궁에 내린 초본을 하닥에 그 하인에게 줘가지고 하닥이라는 하인에게 줘가지고 왕 앞에 나가가지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왕이 그 나가는 자는 그 금규를 요런 거거든요. 왕이 들고 있는 지팡이인데요. 이 규를 내밀지 않으면은 모든 사람이 죽게 하는 그런 법을 제정을 해놨다는 거죠. 왕 앞에 누구나 나가지 못하도록, 아무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내밀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다 죽이는 그런 법을 해놨고, 나도 왕 앞에 나간 지 벌써 30일이 넘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30일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진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잔잔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곳으로 내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임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누가 알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더불어 금식하고 규례를 어기고 왕 앞에 나가겠나이다. 그러면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한테 나가게 되죠. 그리고 왕은 금규를 내밀며 환영하며 에스더는 를 너무 사랑스러워해요. 자,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오전에 나가서 왕자에 있는데 에스더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있는 걸 보고 매우 사랑스러워서 금규를 그에게 내밀어 가까이 가서 금규를 만진지라. 이에 왕이 얘기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고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인데도 그대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에스더가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겠나이다.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렇게 국무총리와 함께 오소서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좋다고 이렇게 왕이 이제 급히 하만을 불러가지고 에스더가 왕후가 베풀 잔치에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잔치로 인해서 하만은 더 교만해졌어요. 교만해져가지고 나오는데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보고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제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어 달라고 에스더가 네 소원을 말하라, 나의 소원을 말하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내 왕께서 내일 잔치를 내가 베풀고 그때 내일
왕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하만이 너무 기뻤어요. 즐거이 나오다. 하만이 마음이 기뻐하여 나오다가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서 있고 일어나지도 않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는 것을 보고 매우 자기한테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노하고 창고 집에 돌아가서 사람들을 보내요. 사람들에게 그 모르드게를 죽일 것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높이가 50규빗이면은 25m입니다. 25m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달기를 왕한테 구하겠노라 이렇게 하고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또 다른 사건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왕이 군중일기를 읽다가 모르드게의 공로가 생각이 났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오라 하고 그 앞에서 읽도록 합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 베풀었느냐 했더니 측근이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합니다. 누가 뜰에 있느냐라고 물습니다. 그때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기를 구하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갈 적에 왕의 바깥 뜰에 이르는데 와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이 뜰에 있나이다 했더니 왕이 들어오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든 왕이 물습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밖에 누구냐? 나밖에 없지 않느냐? 스스로 교만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에게 존귀하게 하시려면은 왕이 입으신 왕복과 왕이 타신 말과 머리에 쓰신 왕관을 가져다가 그 사람에게 씌우고 사람들을 그 거리를 다니면서 반포하기를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더서 거리를 다니면서 그것을 반포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만이 뭐냐면은 하만에게 저 왕이 명령합니다. 모르드게에게다 옷을 입혀서 말을 태워 성중의 거리를 다니면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깜짝 놀라요. 자기가 죽이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거꾸로 된 거예요. 그래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와요. 그걸 자기가 당한 일을 그의 아내에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 아내가 얘기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 그 앞에 엎어지리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끝이자 왕의 내시가 와가지고 하만을 데리러 옵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베풀 잔치에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가게 돼요. 가게 돼가지고 왕이 이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되는데 왕과 하만이 가게 되는데 내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더니 에스더가 얘기합니다. 왕이요, 내가 만일에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면은 그 속정대로 내 민족을 살려주소서. 그러면서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진멸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얘기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에스더가 누구냐면 바로 이 앞에 있는 하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왕이 노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의 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왕은 이 왕은 혼란스러웠죠. 그쵸? 자기가 제일 아끼는 하만인데 또 왕후가 그 하만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왕이 후원해서 가가지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는데 하만이 일어나가지고 왕후에서에게 생명을 구하고 제발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이제 마음이 진정이 돼가지고 다시 들어오려고 보니까 하만이 에스더의 앉은 걸상 위에서 엎드렸는데 그리고 막 빌고 있는데 그 모습이 왕후를 강간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명령을 합니다. 그 신하들한테 군사들한테 명령해가지고 저 자를 잡으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사람을 모르드게가 달려고 한 그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나무에 달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하만은 그 나무에다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어떤 내시가 와가지고 왕에게 얘기합니다.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만이 50규빗 나무를 준비하였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나무에다가 이 하만을 달아버려라 하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이 다니 왕의 진노가 그치니라. 완전히 역전이 돼버렸어요. 두 번째 잔치에서 그 에스더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고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그 유단 멸절의 음모를 하만이 꿈에서를 밝히게 되고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기로 한 장대에 달려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재산과 지위를 인수를 하고 왕은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12월 13일 날 그 유다인들은 그 죽이려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하고 먼저 죽여버려라 하고 조서를 내려버립니다. 유다인 멸망 예정인 12월 13일이 하만의 10아들이 포함해서 7만 5천 명들의 대적이 물리치는 날이 돼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을 해가지고 불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과 15일을 불임절로 제정을 해서 모르드게는 유다인의 구원과 승리를 경축하게 됩니다. 결국 모르드게는 왕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에게 존경을 받고 유다인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받는 자가 되었더라라는 것이 바로 에스더라서의 결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의 선무로 하여금 그 종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웨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들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보면서 공동체 안에 갑작스러운 모함과 계략의 위기에서 자신이 포함되었을지 제일 먼저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적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금식은 하나님께 중심이 있습니까? 또한 그 이유가 어떤 목적입니까? 기도하면서 금식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과 기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랑하는 개개인의 사람들 뿐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시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 구역이 세워지고 우리 지역이 세워지고 우리 교구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축복받는 주님의 귀한 족속들 되기를,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